다들 건강하시고 편안하셨죠? 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음력으로 10월 보름날부터 통도사에서는 보강선언을 비롯한 산중의 여러 선언들, 그리고 강원, 유런, 또 수행하는 스님들을 잘 이렇게 시봉하는 종무소 소임자 스님들, 그리고 보살선언에서 정진하신 보살님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안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450명에 이르는 이런 많은 수행 대중들이 정진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중들이 모여서 결제를 하고 또 보름마다 포사를 하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또 화합을 해서 잘 살아나가는 이러한 승가를 청정화합 승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에서 가장 많이 모여서 여법하게 정진하는 이러한 통도사와 인연 맺어서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이런 인연을 가졌다 하는 것은 참으로 복 많은 분들이 아니면 가능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참으로 복이 많으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예. 사실은 한 달 전에 우리 사중에서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 유론에서는 캄보디아하고 베트남하고 이렇게 이제 불교를 좀 둘러보고 오는 이런 그 성지순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나라를 둘러보면서 특히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 북쪽에 이제 하노이가 있고 남쪽에 호치민시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는데 북쪽에 이제 하노이 근처에 있는 유명한 절들을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근데 그 여러 절들을 돌아보는데 오랫동안 전쟁을 해서 그랬던지 도량들이 거의가 쇠락해 있고 또 스님을 단 한 분밖에 못 봤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대단히 안타까웠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불교를 믿는 인구가 한 60%가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하는데 그런 얘기만 듣고 이렇게 이제 예상했던 것하고 너무 뜻밖의 그런 모습이어서 안내를 하는 분한테 물어봤었습니다. 베트남 불교가 왜 이렇게 침체되어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종교의 자유는 있답니다. 근데 포교할 수 있는 자유는 없대요. 그래서 열심히 와가지고 공부도 하고 또 발심도 하고 실천도 하고 이렇게 해야 절들이 이제 우리 통도사처럼 이렇게 불자님들이 많이 오시고 이런 활기찬 모습이 되는데 마지못해서 모이는 것 자체는 방해를 안 하는데 억지로 또는 오라고 자꾸 권하게 되면은 그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꾸 이제 좀 말라 들어가는 나무와 같은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대한민국과 같은 이런 나라에서 사실은 많은 후원을 해줍니다. 나라에서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허가 내는 문제라든지 또 국민적으로 종교는 꼭 필요하다 해서 존중해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까지 우리는 아주 많은 걸 누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특히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장 이제 안타까웠던 부분들은 베트남 불교는
1년에 한두 번 정초하고 한두 번 정도 절에 가서 복을 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국 불교에서처럼 이렇게 여법한 승가가 유지가 되고 또 교육이라든지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해가는 이런 모습들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불자님들도 불교대학이라든지 여러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불교 공부를 시키고 수행을 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찾아보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갖추고 있는 한국 불교는 대단히 희망찬 불교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50명이 넘는 이런 많은 결제 대중들이 수행을 하는 이런 도량에서 함께 정진하시게 됐다 하는 것들은 대단히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서 수행 대중들이 불편함 없이 또 부족함 없이 수행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마음 써 주시는 일들이 대단히 큰 수행이 되고 또 공덕 쌓는 일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율장에 보면은 제가 불자님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됩니까? 하고 물으면은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보시지게는 생천지법이라. 가욕 부정하고 찬탄 출리락이라. 이게 이제 꼭 서두에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와 널리 베푸는 일, 보시와 지계, 계를 잘 지키는 일은 생천지법이라, 천상에 태어나는 방법이 되고, 또 어떤 율장에는 생천지인이라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인연을 심는 일이 된다. 가욕 부정하고, 욕심은 부정한 것이라고 꾸짖고, 찬탄 출리락이라. 출리라, 더러움에서 벗어나는 일은 찬탄할 만한 일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쉽죠? 어려운가요? 예, 어쨌든 이걸 기본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성제라든지 12년이라든지 이런 수행 방법들을 조금 설명해 주는 정도. 이제 이게 율장에서는 제가 불자님들한테 수행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불자님들 이 불교대학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정말 많은 고급 법상들을 배우고 공부하는 방법들을 배우죠. 이게 이제 대승불교가 이제 우리가 인연 맺은 불교다 보니까 그런 많은 가르침을 배웁니다만은 한 번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가방은 큰데 우리가 실제 그 책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이렇게 얼마만큼 내 걸로 쓰느냐 하는 면에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하고 계를 잘 지키는 일, 이런 일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부처님처럼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된다. 그래서 그 보시하고 지게하는 마음으로 우리 제가 불자님들께서는 이렇게 직접 산문을 출입하지 않고 석 달 동안 두문불출하고 이렇게 정진하는 이런 인연은 못 가지셨어도 열심히 그래도 시간을 정해놓고 정진하시고 수행 대중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늘 마음 써주시는 것, 이게 큰 수행을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할 때 한국 불교에서 희망적인
그런 여러 가지 모습도 많습니다만은 정말 인천의 스승으로서의 안목을 가진 원력이 장대한 그런 스님들이 많이 이렇게 배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앞서 교무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장제일이기도 하고 또 100일 기도를 회양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수능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큰 일을 앞둔 사람들이 평상심을 잃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능력들을 잘 발휘해서 이렇게 목적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런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물론 본인이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공부해야 될 것을 잘 공부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제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요행을 바란다든지 이러게 되면은 곤란하겠죠. 근데 아마 우리 설법전에 이렇게 계신 우리 불자님들 또 100일 기도를 입제를 하고 오늘 회양을 하는 불자님들 10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잘 회양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몇 가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어떻게 정진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위해 주는 것이 참으로 시험을 보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함께 좀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회양하시는 우리 불자님들 불안하십니까? 안 불안하시죠? 예, 100일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생각이 하나로 잘 모아져서 조금 더 불안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오랫동안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는 마음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단히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도사 나오시는 불자님들은 신심도 장하시고 또 열심히 한번 시작하면은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99일 동안 정말 열심히 하셔서 지금 이제 평평한 평상심을 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어떤 마음을 주로 가져야 되느냐. 일단은 우리 자손들이 내가 마음 써주는 모든 인연들이 밝은 마음으로 안정된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하고자 하는 일을 잘하는 모습을 관상을 하십시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미 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시험을 잘 봐서 목표하는 것을 잘 이루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게 되면은 그 뇌파가 시험을 보는 사람에게 그대로 편안한 마음으로 전달이 되는데 아이고 우리 손주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 싶어가지고 안절부절하고 그러게 되면은 그게 이제 번뇌로 부정적인 뇌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오히려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 것도 이렇게 잘 챙기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자는 원래 지혜롭기도 하지만은 열심히 했고 또 평상심을 잃지 않아서 원만하게 시험을 잘 보고 목표하는 바를 잘 이루어낸다. 이런 생각으로 법문도 그런 생각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으시고 또 공양하시고 오후에 이렇게 기도하실 때도 그런 생각으로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좋은 이유가
몇 가지 이제 경전들을 통해서 한번 예를 들을까 합니다. 먼저 정토 관계되는 경전 가운데 관무량수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무량수경이라는 경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극락세계를 만드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설명한 경전이 관무량수경입니다. 그래서 극락이라는 나라를 만드는데 처음 이제 물을 관하고요. 그 물이 얼음으로 어는 것을 관하고, 그리고 일몰관이라고 해서 해가 넘어질 때 보면은 그 노랗게 노을이 지죠. 이제 그게 이제 금색으로 장엄되는 그런 모습들을 관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16단계에 걸쳐서 그렇게 관해 나가게 되면 그 관하는 힘이 순일하고 원만하게 되면은 그 생각대로 다 국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극락세계다. 우리 불자님들 극락세계 다 가시고 싶죠? 그래서 이제 극락세계를 그렇게 가시는 것도 대단히 좋은 일인데, 남이 만들어 놓은 데 가서 그냥 사는 거 별 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극락과 같은 나라, 나도 극락보다 더 뛰어난 나라, 이런 나라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만든다면은 바로 관무량수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안 되면 어떡하나, 나는 여러 가지 능력이 안 돼가지고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들은 다 떨쳐버리고 오직 거기에 전념하는 이 마음에 의해서 국토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원각경에서도 보면은 마음이 청정하면 법계가 청정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마음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엄경에도 보면은 수미정상 개참품에 보면은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붓끝과 같아서 능히 생각하는 바를 그려낸다, 이런 구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대단하게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도 100일 동안 이렇게 원을 세워서 정진을 하시는 이런 인연이 그 마음을 통일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바를 잘 그려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수준을 이제 이렇게 좀 수준별로 나눠보게 되면은 제6식 상태의 마음이 있고 7식 상태의 마음이 있고 8식 상태의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붓끝과 같다,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마음은 제8식 상태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의 마음은 우리가 한 생각 일으키면 바로 구체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수준의 마음은 보살지에 있는 분들의 마음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그 정도까지는 못 갔다고 하더라도 이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과를 증득한 그런 분들을 현인이라고 하죠. 현인 정도의 수준에 올라간 그런 분들의 마음은 보살지에 있는 분들과 같이 그렇게 빨리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마음 먹은 것들이 순일하게 잘 이루어집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와 같은 범부들, 아직 현인이나 성인이 되지 못한 범부들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작은 일들은 바로바로 이루어지는데 조금 큰 일들은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간절하게 원하게 되면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원리고 수행을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불자님들은 기도하시면 잘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시는 분도 있고 나는 참 잘 안 돼.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근데 그 마음 상태가 얼마나 순일하게 집중되어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빨리 이루어지기도 하고 늦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크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적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런 차이들이 있다. 이게 이제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부였을 때 한 생각이 일으켰던 것들을 구체화시키는 능력하고 현인이었을 때의 능력하고 성인이었을 때의 능력은 정말 차이가 많다. 그래서 우바세계경 쪽에 이제 보시의 공덕을 얘기하는 부분에 보면은 축생에게 보시하면은 보시한 양의 100배의 공덕이 있고 파괴자에게 보시하면은 1000배의 공덕이 있고 지계자에게 보시하면은 10,000배의 공덕이 있고 수다원 사다마나 아라한과를 증득한 현인에게 보시하면은 10만 배의 공덕이 있고 보살과 부처님께 보시하면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무량한 공덕이 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하고 이렇게 짜 맞춰봐야 그렇구나 하는 이런 이해가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어떻게 이루어내느냐 하는 부분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얼마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얼마나 집중해서 그 부분들을 환상을 하느냐 여기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다 사실은 만들어냅니다. 내 마음으로 만든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오늘은 이제 수능 시험을 보고 또 그런 자손들이 좀 더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능력들을 잘 발휘하는 것을 원을 세워서 이렇게 정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금 더 불안해하거나 또는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거나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없는 이유가 오늘 이렇게 기도 회양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다들 인연이 좋으셔가지고 복이 많으셔서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또 보살계도 받고 또 포살도 하고 이런 일들을 잘 하시죠. 이제 그런 분들은 불보살님을 비롯한 여러 호법 신장님께서 잘 옹호를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이 보살계를 포살하는 그 포살본의 이제 끝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보살계를 잘 받아 지키게 되면은 이러이러한 공덕이 있다 하고 5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시방세계에 부처님께서 연민이 여기시어 항상 수호해 주신다. 그래서 부처님도 지켜주시고 보살님도 지켜주시고 또 불보살님만이 아닌 지계신장들도 늘 이렇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3기계를 받으면은 36명의 지계신장이 지켜주고 또 5계를 받으면 계목 하나하나마다 5명의 신장들이 지켜주시고 또 보살계를 받으면은 쉬운 8가지 계목이죠. 5명씩만 곱해도 몇 명이죠? 그렇게 많은 지계신장들이
화엄신장들이 이렇게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불안해하거나 어려워할 만한 그런 이유가 없다. 그래서 당당하게 살으셔야 됩니다. 보살불자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목숨이 마칠 때 올바른 소견으로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것이다. 우리 노보살님들은 그냥 자는 듯이 가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고생 안 하시고 편안하니 사실 만큼 사시다가 나는 이제 내일 가야 되겠다. 자손들한테 얘기하고 그러게 앉아서 딱 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앉아서 가고 서서 가고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그런 일들이 바로 살아생전에 얼마나 우리가 불보살님의 위신력을 믿고 또 집중해서 이렇게 수행을 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숨이 마칠 때 올바른 소견 이건 보살도를 잘 실천하는 소견이겠죠. 그런 소견으로 수행을 하다 가신 분들은 두려움 없이 화보라고 하는 것 만나지 않고 이렇게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고 다음 생을 또 이렇게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세세생생 나는 곳마다 모든 불보살님과 도반이 될 것이다. 우리는 불보살님 하면 저 하늘나라에 있는 분으로 다들 생각하는 경우들 많죠. 근데 내 수준이 높아지면 지금 이곳에서도 불보살님과 도반이 돼서 능히 불사를 성취하고 보살도를 원만히 다 성취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보살님과 불보살님과 도반이 된 보살불자가 원하는 일인데 안 이루어질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혀 우리 손자 시험 잘못 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덕이 모이고 쌓여 계의 바라미를 모두 다 성취할 것이고 다섯 번째는 금생에나 후생에 성스러운 자성의 계를 지켜서 복덕과 지혜가 원만해질 것이다. 이렇게 그 공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범부다. 나는 못났다. 나는 뭣도 없고 배우지도 못했고 재산도 없고 뭐 등등 부정적인 이런 것들만 자꾸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반대로 내가 법화경을 보니까 부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지혜덕상을 모두가 다 갖고 있다더라. 그러니 내가 잘하면 써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그 결과가 어떨 것 같습니까? 스스로 부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그러한 본래 구족된 능력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크게 성취할 수가 있고 원만히 성취할 수가 있고 그 삶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건 억지로 꾸며서 그렇게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그런데 실제 그렇게 다 갖추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중생심을 가지고 나는 중생이다, 나는 못났다, 나는 공부를 못한다 등등 부정적인 생각을 망상으로 일으켜서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그게 번뇌망상이 돼서 내 걸 못 쓰고 있는 것뿐이다. 사실은 이제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이런 대승경전에서 한결같이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님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보리심으로 나는 이미 부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지혜덕상을 원만히 구족을 하고 있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나는 물론이고 주변에 인연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들을 다 극대화시켜서 행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보살도를 실천한 보살행자다. 이 마음만 하나 놓치지 않으면은 이 세상 그 어디도
지옥에 가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축생의 몸을 받아도 모든 축생들을 지혜로서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어 줄 수가 있고 인간에 태어나도 보살행자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대승불교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그 정도는 기본이시죠? 예, 너무도 지금까지 그런 본문들을 많이 들으시고 연습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떤 상황이 나와도 그렇게 잘 쓰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다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더 집중해서 이 순간을 잘 활용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게 전혀 없는 원만한 부처님과 더불어 조금도 다르지 않는 그런 능력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구체적으로 사회 곳곳에 작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려가면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하는 모든 인연들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예, 성불하시고 소원 성취하십시오. 나무영산 불멸학수 쌍존시야 본사스가 논니